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바국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바국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바국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1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이라는 말은 아무 탈 없이 평안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는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의미를 담은 인사입니다. 그런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요, 다시 한번 더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런데 사실 요즘은 점점 안녕하지 못한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우리 안에 평안함이 사라지죠. 우리는 어릴 때 권성징악에 대하여 배웠는데 현실을 볼 때마다 의문이 생깁니다. 왜 악한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잘 될까? 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지? 부패한 기업이 점점 더 성장하고 잘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의문을 가집니다. 과연 선하게 사는 것이 맞을까?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한 선택은 맞을까?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안녕하지 못한 시대, 어쩌면 우리가 수요일마다 묵상하고 있는 이 하바국의 시대와 참 닮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바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 어찌하여 악인이 득세하고 성공하고 의인이 고통당합니까? 이 질문은 하바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하고 싶은 질문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뭔가 잘못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불의가 가득하겠지만 결국 모든 것은 바른 길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으시고 공의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바국 2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바국 시대와 같이 악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지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참된 자세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빠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너무나도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죠. 매일매일마다 새로운 뉴스가 들려옵니다.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10년이 너무 깁니다. 1년, 한 달, 하루하루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은 이 빠름을 추구하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무엇이죠? 네, 빨리. 우리는 모든 일을 신속하게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분위기는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영상 미디어 사업은 아마 한국교회가 다 먹여 살렸을 것입니다. 교회마다 영상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죠. 요즘 찬양도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제가 중등부를 담당하고 또 명색에 또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인데 요즘 중등부에서 찬양 인도하는 것을 모르는 찬양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처럼 교회 안에도요, 이 빠름의 분위기가 참 가득합니다. 교회 사역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성도님들이 요구하는 것도 즉시 해결되어야 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빨리빨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빨리빨리 신속한 처리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치 콜센터 직원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응답이 오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지 않으니까 봐라, 하나님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 응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 하며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5장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중 열매 중 하나가 오래 참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도에게 참아라, 기다려라, 인내하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내주하실 때에 성도는 비로소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하바국 2장 1절에도요, 기다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바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렸지만 어떤 응답도 없습니다. 도리어 왜 악인들이 이렇게 잘 됩니까 했던 그 악한 나라 바벨론이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커지고 그 강한 힘으로 더 많은 나라들을 괴롭히고 압제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하바국 선지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낙심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만약 우리였다면 떠나도 벌써 떠나고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바국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1절은 하바국이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루에 서 있는 파수하는 병사들과 같은 심정으로. 아마 이 말씀은 군대를 다녀오신 우리 아버님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초소 근무하는 거 참 힘듭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에는 추위가 어디에서부터 찾아온지 아십니까? 발끝에서부터 찾아옵니다. 나중에 가면 이 발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은 심정이 막 들 정도로 너무너무 춥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늘 긴장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한순간도 이 경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그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피해서도 안 됩니다. 하박국의 마음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박국은 적들의 행포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질 것 같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지 않으려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의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빠름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일하심이 즉시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저는 하박국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교수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면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마치 최종적인 결과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마치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튀어나온 철근과 시멘트 벽, 어지럽게 흐트러진 자재들을 보고 건물이 추하다며 불평하는 것과 같아. 건물이 완성된 후에야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다. 저는 이 글을 읽어보며 참으로 그러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지금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과는 마지막 약속하신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결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순간을 마치 결과인 것처럼 여기고 지금 응답이 없다고, 지금 내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쉽게 슬퍼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넘어지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과정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결과를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소망으로 기다림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혹시 지금 넘어지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지치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때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응답을 오래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이유,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아멘. 성경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4절을 시작할 때 보라, 보아라, 오랜 기다림으로 지친 이 하박국에게 주목하여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나도 그들의 죄악을 알고 있다 말씀하시죠. 5절에도 반복해서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그 교만함을 나도 다 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4절 5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죄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만이죠. 교만은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나무의 열매는 따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위치에 머무는 약속이었죠. 그런데 사단이 유혹합니다. 너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저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 같아질 거야. 이것이 바로 사단이 했던 유혹의 본질이고요, 교만의 죄입니다.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노아 방주 이야기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주는 방향키가 없는 배이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가 자기 자신의 인생의 방향키를 자기가 쥐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 땅에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야, 교만의 죄가 가득할 때에 하나님은 이 방주를 통해서 너의 인생키는 네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목자라 선언하시는 것이죠. 결국 자기 자신의 왕이 되었던 이 교만한 사람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요, 멸망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속이고 정직하지 못한 자들은 죽음을 피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때를, 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살 것이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 하박국의 때 가장 강력했던 그 나라 바벨론도 결국은 심판받고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던 하박국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요, 기다림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응답을 오래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본문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악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낱낱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평가하고 조롱하고 자기 소유가 아닌 것에 탐욕을 부려서 빼앗고 잔혹한 폭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죠. 근데 문제는 이런 나라가 점점 더 잘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 맞습니까? 라는 이 하박국의 질문 앞에 하나님의 응답은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가 속히 이를 것이고 그날에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끔 우리가 심판자가 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갚아주고 싶죠. 승질이 나면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싶어서 사랑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때로는 악을 악으로 대갚아 주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똑같아지지 말아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너희는 그들과 똑같아지지 말아라. 그들이 악함을 통해서 형통하더라도, 네가 그들에게 핍박받고 조롱받고 손해보고 상처를 받아도 너는 그들과 똑같아지지 말아라. 너는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갚아줄게. 나에게 맡겨라. 너는 악인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세상과 같은 이 악인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악을 악으로 대갚아 주어서 우리의 삶이 악으로 물들기를 원치 않으시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 갚는 일조차 대신 친히 감당해 주십니다. 이것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당했다고 똑같이 악하게 행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악인이 되기보다 도리어 그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고 원수조차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선한 곳에 머물고 생명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아지지 맙시다. 그들이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악한 일을 해서 승승장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똑같아지지 맙시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부당함과 답답함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되고 성공하고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배합하지 마시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고 때로는 상처받고 힘든 일, 어려운 일들 많겠지만 너무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이 참 크겠지만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같이 하박국과 같이 파수하는 성리에 서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다 아시죠? 우리의 상황들 다 아시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져 갈 때에 우리 안에 이 기다림의 신앙이 자라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한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